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96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륜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핍니다. 물론 초여름에 많이 피죠. 장미, 수선화, 접시꽃, 봉선화, 하얀 조팝나무 꽃 등 꽃들이 핍니다. 지금처럼 가을에도 꽃은 피죠. 향기가 그윽한 국화가 피고 연분홍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또 구절초가 무르지어 피어있게 되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정원을 봐도 노랑, 분홍, 분꽃도 핍니다. 분꽃도 가만히 보면 참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런데 이런 꽃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은은한 기쁨과 힐링을 가져다 주죠. 제가 청년 때 유명한 수필가와 시인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분은 유한진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한지교를 꿈꾸며라는 그 수필집을 썼는데 그때 한참 센세이션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달자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저와 같은 세대는 아셨을 텐데 이 신달자 시인이 그때 참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언젠가 신달자 시인이 쓴 이 신문에 나온 컬럼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글을 거기다 남긴 걸 봤어요. 그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원에 있는 그 화단의 꽃을 이렇게 한 번씩 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이렇게 한 번씩 정원에 있는 화단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까 왜 나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정원에 있는 꽃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래서 감상하시고 갔었을까? 그 삶을 살다가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 마음을 이렇게 추스르기 위해서 잠깐 이 정원에 있는 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이렇게 정화시켰다는 것을 훗날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꽃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힐링의 효과가 있고 그때 부모님들이 어려운 살림을 해갈 때 참 그 힘든 순간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원에 나와서 꽃을 조용히 보고 갔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꽃은 생명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다 꽃을 사랑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정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면 살아있는 꽃을 특별히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의 경험으로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런가? 이것은 이 꽃이 예수 생명을 받은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면 새 희망이 싹틉니다.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 거칩니다. 생명의 봄바람이 그 마음에
이렇게 감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봄날에 핀 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자신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로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고 마음이 믿어지게 되면 그 안에 봄날과 같은 새로운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마음이 이렇게 봄날과 같은 이렇게 훈풍이 감돌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당에 피어 있는 들꽃도 이 잔잔한 작은 꽃 하나도 또 새들의 소리도 또 이 푸르른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과 이런 자연의 이 나무와 꽃들, 생명들과 함께 연결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이 그런 꽃들과 나무 또 생물들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각각 다 이렇게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면 이제 자기 안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거기 가면 저와 여러분들만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 이 만물도 회복되어 살아가는데 그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그런 만물들이 오염되고 파괴됐던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실 때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좁아요. 너무 좁습니다. 나 한 사람 내면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 한 사람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좁은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회복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깨어져 버린 이 세상 또 이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것인데 그것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함께 회복돼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가 예수 생명을 받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이런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자연 만물 속에서 함께 그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연과 나무와 꽃과 숲 속에서 그 어떤 힐링과 이 교제함을 느끼는 것보다 크리스천은 그 풍성함과 그 깊이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교회사와 또 인류 문화의 인류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큰 인물들은 대개 자연을 사랑했어요. 그건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였던 우리 이문년 목사님 그 한일 장신대
총장이었던 정장복 교수님이 그때 그 설교학 시간에 배웠는데 그 이전에 위대한 설교가들은 성경만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자연과 벗삼아 숲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어떤 세계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생명을 그 마음에 받게 되면 그 인생에 그 마음속에 봄날과 같은 그런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정도로만 자꾸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가 풍성하고 깊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렇죠. 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꽃이나 나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서에는 꽃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석을 보는 오늘 밤에는 성서에 기록된 꽃에 대한 사례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성서에서 이 꽃을 언급하는 것은 꽃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꽃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어떤 속성을 빗대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데 첫째는 성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꽃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 말씀을 젊을 때는 이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50을 넘어가면 야, 우리 인생이 정말 꽃과 같이 지나가는구나. 한번 반짝 꽃 피었다가 시드는 것이구나.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여기서 인생의 영화가 꽃과 같다 할 때 뭐 우리가 꼭 무슨 영광스러운 자리를 찾아야만이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인생의 생애 주기를 볼 때 인생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젊은 날이죠. 20대, 30대 초반. 이때는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영화로운 때입니다. 가장 젊고 혈기왕성하고 무엇을 해도 열정과 꿈이 있는 시대죠. 그런데 그 인생의 영화가 들의 꽃같이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아니 3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도 이 말씀이 참 우리 인생을 진면목을 정의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마치 그 풀과 또 인생의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은데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성지인 이스라엘에 가서 알게 된 것은
성지의 남쪽은 광야지대로 바람이 불어도 열풍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더운 광야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와도 이게 뜨거운 열로 바뀐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는 말씀은 바로 그 사막 위에 핀 들꽃에 바람이 부는데 그것이 열풍이 돼서 그것이 그 꽃을 시들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푸르른 청춘의 날을 죽을 때까지 구가할 수 없을까?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삶에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생을 살다 가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오래된 집이 점점 노쇠하고 이게 흙이 무너지고 쇠락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집의 허물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 세 말씀, 욥기, 시편, 이사야 말씀을 보았는데 이 모든 말씀에 전하려는 뜻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풀의 꽃처럼 잠시 활짝 피지만 쉽게 시들고 그 젊음이, 그 아름다움이 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 제가 감화를 받은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가 있었어요.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데요. 미국의 이 프로스트 시인과 맞먹는 아주 훌륭한 시인입니다. 또 어떤 신앙적인 그런 영감도 갖고 있는 시인이에요. 근데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이 초원의 빛이라는 이 시를 썼는데 이 시는 항상 제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도 찬란한 빛이었지만 이제 영원히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들 어떠리.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찾으리.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초원의 빛이라는 그때 그 우리 영화도 있었어요. 그때 두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 인생의 운명은 전혀 다른 사람과 서로 결혼하게 된 것이에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그 각자에 대한 그 참 멋진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거 갖고 있었는데 훗날에 참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서 우는 그 여주인공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튼 젊은 날 그 찬란한 빛을 가졌던 그런 날들은 사라져가고 이제 그 초원에 이런 풀이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인생의 이 모습이 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 그래서 그 지나가가는 버리는 그 젊음의 날을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초원의 빛이요, 꽃의 영광이요. 원래 이 시는 윌리엄 워즈워드의 이 초원의 빛이라는 시는 이 원래 그 영혼을 노래하며 기억하는 그런 이 큰 장시, 큰 시 안에 한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의 날이 찰나와 같이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잠깐 한여름날에 반짝 피어는 꽃처럼. 근본 추석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살았던 외가댁 광양옥곡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방문했던 기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외가댁 마당 바로 옆에 한 100년 이상 된 팽나무인 듯한 큰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무 밑에 와서 놀던 모습을 봤겠구나. 그 나무가 저희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같아서 그 나무를 볼 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서울과 강주에 살던 애들이 추석을 맞아 지난 3일 저희 집에 와서 푹 쉬고 오늘은 하나둘 자기들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큰 아이가 전화로 아빠 추석 동안 집에 와서 푹 쉬었다 가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잘 가거라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제가 전화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제게 사랑을 남겨주고 가셨고 저는 제 자녀들에게 사랑을 또한 남겨주고 떠나는가 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식을 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저는 우리 얘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도 함께 영원히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일은 뭘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꼭 삼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생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와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긴가민가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복음과 함께 잘 전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챙겨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남을지 떠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전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도 그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을 도움받도록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꽃으로서 요한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소망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사물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와 꽃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우리가 살아갈까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들판에 나갔을 때도 나무와 들에 핀 꽃들을 볼 때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야, 저 백합화가 저렇게 잘 자라는구나. 내 하늘 아버지께서 가꾸시기에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염려에 붙들려 사는 그 성도들에게 아니다. 너희도 한번 나처럼 그런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그 염려 가운데 빠져 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들의 벽화파가 어떤 꽃일까? 성서학자들이 밝혀내려고 예를 씁니다. 누구는 아네모네다, 또는 장미다, 또는 수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이걸 보면 NIV와 NASB라는 성경을 보면 여기를 이게 사론의 장미꽃이요, 또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즈와 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걸 수선화로 백합화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라는 이 꽃은 특별히 어느 한 꽃을 가리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에 핀 무명의 꽃들을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꽃들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예를 들면 민들레꽃, 엉겅퀴꽃, 할미꽃과 같은 그런 꽃들일 것입니다. 이런 들에 핀 이름 없는 들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고 아무도 저걸 대단하게 보지 않는데도 저렇게 가만히 보면, 자세히 들여보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꽃을 피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꽃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화려한 색깔과 모양을 입고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잎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햇빛과 바람과 비에 그 자신의 전 존재를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과 자연에 맡기기만 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이리 걱정이 많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우리 인간들의 생활에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한다는 것을 일깨우려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위대함을 인간을 표현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호모 루덴스, 호모 로컨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말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갈대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온 우주를 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인간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내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인간은 이 생각하는 능력을 중지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 너무 많은 생각, 곧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끊이지 않는 불안과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의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 생각을 발생시키다. 오늘 아침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사람이 생각도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가둬둘 때가 있단다. 그러면 그 생각을 중지를 해야 돼.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을 걷어내야 된단다. 그 말을 해줬어요. 그 생각 가운데는 이 삶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직 오지 앞날에 대한 염려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하신 거죠. 너희가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너희 그렇지 못하지 않지 않느냐? 왜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묻어지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역시 들의 백합화처럼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도 요즘에 우리 나라가 되어져가는 형세를 볼 때 불안함이 많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굉장히 발전해 갔다는 거죠. 과학 문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것은 전문가 그룹에게는 굉장히 좋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간다는 거예요. 노동을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세울 때도 그냥 너 아무 일이라도 해서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각자 자기 전문적인 직업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또 이 세상에 이런 종교와 사상이 막 혼합돼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진리라고 여겼던 것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우리 보면 명절에도 막 비극적인 사건들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제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악한 방향으로 치달아가는 사회 형상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삶의 모습을.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데서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도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그 원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서에 나오는 꽃을 보면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사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언제 아가서를 한번 강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가서는 구약 시대 솔로몬 왕과 술람매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빼어난 노래라는 거죠. 흔히 이 아가서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우리 성도의 사랑을 노래한 시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오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론에 수선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성지에 가보니까 이 사론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서쪽 해안가 그 지중해를 따라서 길게 이어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을 이 사로운 평화에 핀 수전화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 넓은 들판에 피어있는 꽃이니 하나님께 친히 기르시는 꽃이고 순박한 마음을 가진 이는 누구나 찾아가 만날 수 있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고 하고 있어요. 산과 골짜기를 비교해 보면 골짜기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낮은 골짜기에 핀 백합화와 같다고 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면 누구나 찾아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고고한 곳에 피어있는 꽃이라면 우리 같은 범인들, 우리 같은 죄인은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을 텐데 가장 낮은 곳에 보잘것없는 그곳에 피어있는 백합화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박한 마음을 갖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목수집에 태어나서 멀리 나사렛 촌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몸에 자랑할 영예도 없었고 그 배움도 서울의 스승에게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 그대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순박한 예수님의 말로 참으로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었고 배울 만한 스승이었고 친구로 삼을 만한 친구였고 경배할 만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백합화처럼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꽃이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막과 같은 영혼, 메마른 땅과 같은 그 영혼이 기뻐하고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 89장의 사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행복하고 은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89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셔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 사랑의 향기로 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처님이나 또는 공자님이나 마음의 토가 다른 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를 믿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오셔서 그 마음에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2000년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여기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셔 살아계시는데 그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은은한 향기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경험적으로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산 사람은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머릿속으로 책 속에서 지식적으로 믿는 예수를 아는 것으로는 이걸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그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알아갈수록
뼛속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없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는 참된 기쁨과 참 소망,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참된 소망과 생명의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삶 속에 무슨 소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진정한 기쁨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시밭과 같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참 사랑의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칠은 들판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에는 언제나 참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느라 즐겁기도 했지만 또 모처럼 서로 다른 인격체를 많이 만나다 보니 피곤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성서와 꽃과 관련된 이 세 가지 말씀,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풀의 영광은 사라져가는 것 같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도와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이 가시밭과 같은 환경이고 또 거칠은 들판을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참 사랑의 향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생명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갈된 영혼에 참 생명의 기쁨의 생수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서와 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즐겁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또 힘든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오늘 주신 성서와 꽃이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소망이 새롭게 샘솟듯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갈된 영혼에 생명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 밤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